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32장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뭐 산기도도 가고 뭐 기도원에도 가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보게 되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너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면 무슨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하는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이 있음을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도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도 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 거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교 그 교수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글에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좀 아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 왜냐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이 굉장히 단순해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철학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간단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만 기록되어 있어.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보면 아주 쉬워.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목사님이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는 이제 죽는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면은 우리도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 지금 찬양한 게 뭐였었어요? 성령이 우리 스승 되셔서 진리를 알게 한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바로 그대로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었을 적에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셔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외삼촌인 라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라반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됐는지, 내가 지금 과연 변화가 됐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진리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형하고의 분란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너 여기 가나안 여인 아내로 삼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안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와라. 이게 잘 됐구나 해가지고 한 달 반, 2달 정도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20년 동안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도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 그러면 저건 나 죽이러 오는 거다. 라고 잔머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때로 나눠요. 그리고 가족들도 나눠가지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그 첩과 아내를 그 아이들을 앞으로 세우고 이제 라헬을 맨 뒤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간 때를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서 와서 치면 그 소리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도망가려고 맨 뒤에 서가지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나. 그 이제 야복강까지 왔어요. 야복강을 이제 다 보내고 자기는 걱정되니까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리 잔머리 굴르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이제 막다른 골목이야. 내가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죽자라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음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과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 100% 이루어 주셔요.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 가다가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랴. 근데 내가 죽어.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이거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온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20년 만에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 못 느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내 멋대로 살아. 야곱만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20년 만에 기도 어때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불과 한 장, 두 장, 우리 뭐 한 1, 2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매달릴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여기서는 무슨 하나님과 싸웠다, 뭐 이겼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건 그냥 인간이 적어놓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네? 나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내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내용들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렸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숨어있던 모든 방문들을 다 열어젖히고 길거리로 나가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회개하라. 그거 외친 거예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건 마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를 구하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 이루어져서 너희들 부자 만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두 해주고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하고 굿하면 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많은 선행도 하고 모두 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신대요. 근데 그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구하고 두들기고 그렇게 하는 데에 그 다음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모든 것에서부터 죽고 거듭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 침례와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에서 이 친구가 네가 욥 보고 지금 네가 무슨 뭐 죄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쩌고 너 악행을 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욥에서 이 친구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믿는 가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7절 8절 두 번이나 네가 나라고 한 건 내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번제도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욥이 번제를 드려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데 누가 할 수 있다고? 욥의 친구들? 아니면 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욥에게는 참 하나님이 있던 거거든. 욥의 친구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 마귀를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를 쳤어. 이거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뼈가 어긋나 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한테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이스라엘. 사기꾼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도도 한번 하지 않던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죽자 사자 매달리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야곱의 변화라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기가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살았대.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선지자 노릇하다가 하나님을 뵀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뵀으니까.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옥에도 쳐넣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이끌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났어. 네? 요베스의 친구들처럼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죠? 전모라고 하시는 분. 모르셔요, 어머님들은? 한국 뉴스를 보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본체래.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성령의 본체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까불지 말래. 하나님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과연 정가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그냥 뭐 아주 간단해요. 교회 하루 이틀만 가도 아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당연한 얘기가 나와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분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어. 얼마나 감사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는데 저 불쌍한 영혼, 저 영혼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저거 지옥 가는 거 내가 어떻게 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비록 그렇다고 야곱이 지금 100%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회개할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신대요.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서가 아니라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대.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 예? 너 의로워. 내가 가진 건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겸손히,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애쓰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저희가 함께합니다. 아버지요, 아직까지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버지의 나태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